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말씀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는 것이 맞지만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가 되시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하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도전이 드시거나 어떤 묵상들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승리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승리를 못했는데 우리가 좀 열심히 뭘 해서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야지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한 승리, 우리가 뭐 찬양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를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받은 승리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찌 보면 성문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여리고성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어떠한 그 성보다도 정말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이 군사의 어떤 시스템과 작전으로는 거기에 정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성서 지리학자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가파른 정상지 꼭대기 그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성 밖으로 대략 한 35도 각도로 해가지고
큰 바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방어벽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 이야기 때 말씀드렸는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성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에 있는 성은 바깥에 있는 성보다 2배는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 생각해 보면 한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맞먹는 그런 두께가 바로 외성과 내성 두 개의 어떤 성으로 이루어진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설치된 막루에 딱 올라가면 수마일의 앞에 있는 적군이 그대로 다 보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정말 단련된 그 병사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뭐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도 참 이렇게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들을 만날 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선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다 그냥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을 만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뚫고 갈 어떤 이 길이 없어 보일 때 도대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답답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하면 더 편할 것 같고, 종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하면 더 쉬울 것 같아도 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고집과 아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과 처지에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넌 그렇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냐? 30년 동안이나 예배당 나오고 30년 동안이나 나한테 기도하면 어떡하냐? 이제는 너 스스로 좀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편에 서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기도하며 나의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답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붙들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왕과 여리고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넘겨줄게가 아니고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어로는 넘겨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시제가 뭡니까? 넘겨주었다. 과거 시제이죠. 히브리어는 이걸 나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제가 뭐냐면 perfect이라는 시제를 씁니다. 완료가 됐다,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I have delivered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have pp
많이 배웠죠. have pp가 뭡니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열심히 잘 싸우면 뭐 너희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봐. 잘 싸우면 아직 승리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도와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 끝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승리를 안 했는데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결박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분명히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 담대하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격이 뭔가 조금 더 담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을까? 혹여나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이 유탄인 장로교회의 이 걸음걸음이 참 우리가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참 이게 답답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끝내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승리가 아니라, 승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싸워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복권에 당첨되신 분 있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복권에 당첨된 분, 정체를 다 숨기고 계시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보죠. 1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넘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이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타면 됩니다. 그러면 그 100만 불은 뭐 어느 정도 세금은 떼야겠지만 100만 불은 어찌 됐든 내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음 달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내 겁니다. 그런데 그 쪽지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그 100만 불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권 당첨되신 분 말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복권이 당첨되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클레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세금 제외한 어느 정도의 복권 당첨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클레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레임하고 이미 승리는 우리 건데 클레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방법에 따라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하고 이렇게 해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방법이죠. 6일 동안은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라고 소리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기가 막힌 이 방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지금 여리고성 앞까지 온 이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방법들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홍해가 이미 갈라진 다음에 건넜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어찌됐든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뎠을 때 갈라지고 그 갈라진 걸 보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위에 군사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수백 명의 수천 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를 그냥 걸어가라는 겁니다.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라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듯이 그렇게 좀 일하시지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고 얼마나 황당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할 거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 적진 앞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은 돌겠습니까? 제가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같이 여리고성을 같이 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더럽게도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또 보면 기가 막히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결국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그 방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 잘 압니다. 결국 무너졌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이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방법이 사실은 이제 다양한데 이 일하심 가운데에서는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한 하루 이틀 되면 막 땅이 막 조금씩 막 흔들리고
한 3일 4일 되면 돌부스러기 막 조금씩 떨어지고 한 5일쯤 되면 저 끝에 이제 금 가는 거, 금 가고 있는 것도 좀 보이고 그래야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뭔가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은 7일째까지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6번 6일 동안 돌고 7일째 마지막 7바퀴는 도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성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 도는 순간까지 아무런 이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겠지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의 제목처럼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하루 이틀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 있긴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어찌 보면 1분을 버티지 못해서 마지막 그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고 마는지 모릅니다. 13바퀴 중에 매일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13바퀴 중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중에 한 바퀴만 돌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성은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정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렇게 13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단 한 번에 무너지는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의 어떤 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설명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여도 그래도 좀만 기다려. 그것은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떤 설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여리고성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제가 이 나팔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 합니까?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는 나팔이 다릅니다. 부는 나팔이 다르는데 지금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불어서 뭐 소집도 하는 거고, 은나팔을 몇 번 부르면 돌격하는 거고, 은나팔을 몇 번 불면 다시 후퇴하는 거고,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양각나팔을 불었죠. 양각나팔은 원래 언제 부는 거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때 부는 나팔이 양각나팔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전쟁의 행위가 아니고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전투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도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서 영적인 행군, 즉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을 갖춰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도 그렇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자체가, 그 행진 자체가 예배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worship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에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동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렇게 그 행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찬양하고, 물론 그런 삶을 여러분들 뭐 5분이든 10분이든 갖는 거 좋죠. 하지만 단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좀 유익도 얻고 이익도 얻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세상적인 방법도 알아야 되고 세상적인 방법에도 좀 능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향하여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목사이자 목사인 폴 톰스라는 목사님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Winning the Battles of Lif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단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뭐 그런 방법 쓰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뭐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는 거죠.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정복하길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정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도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도 뭔가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인내의 믿음,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예배여야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그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상황과 현실과 그 가운데서 오게 되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맞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성의 마음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막 되게 막 놀라고 기대를 했다가도 계속 성만 도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에서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전쟁이지만 그래서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양강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이것이 또한 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야라는 것을 확인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이 그들의 내면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흔들리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리고성들, 그 내면의 여리고성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내면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아집,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불신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또 어떤 불순종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정말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더해졌을 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